성공은 시간 관리에 달려 있다. 성공과 시간 관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일날 계속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그러한 그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 대가들은 성 프란시스, 우리 카톨릭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를 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그 특징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적인 수출입 사업을 운영하였고 사회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24살에 가족의 유산을 포기해버립니다. 엄청난 부자 집안인데,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벗은 몸으로 그 당시 자신의 높은 그 신분의 상승이었던 고급스러운 옷을 아버지에게 반납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 프란시스가 성경을 읽다가 나도 가난한 자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들과 같이 낮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옷을 처음에는 이제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거지들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아버지에게 줘버려요. 부자를 상징하는 그 비싼 옷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시시의 주교가 너무 당황해서 자기 옷을 다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외투를 프란시스의 벗은 몸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투가 이제 프란시스코의 그 수도사들이 오늘날 입는 예복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이야기죠. 이 프란시스는 빈곤과 결혼식을 거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최저 생활 소득으로 일부러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기 직전에도 프란시스는 외투를 벗고 빈곤에 했던 그 맹세에 끝까지 충실하고자 1000조각으로 자신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이 부유하고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가의 집안이지만 일부러 가난한 삶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 우리 영국의 존 웨슬리는 아주 자기의 필요한 그러한 필수품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나에게 10파운드라도 남겼다면 당신과 모든 인류는 나를 향해서 도둑과 강도로 살다가 죽었다고 증언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을 때 정말로 그의 호주머니와 서랍장에 동전 몇 개가 그가 남긴 유일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리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엄청난 막 선교 사업을 하고 대단했지만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눠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에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돈을 버리고 최저 생활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 프란시스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영적인 은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가난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만큼,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그냥 나누어줘도 괜찮을 만큼 그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각 은사가 있는 것처럼,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특별한 은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누가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눴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막 죄책감을 느끼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것도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했어. 왜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재산을 팔지 않았냐라고 정죄하면 돼야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네. 여기서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는 모든 전 재산, 모든 은행 통장 재산 뭐 다 팔아가지고 다 구제했을지라도 여기서 이 하나의 비유는 뭐예요? 은사를 말하는 거라는 것이. 은사.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나눠줘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막 여러분 재산을 파십시오. 뭐 집을 팔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영적인 가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인 가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목적은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적인 안락함과 사치를 일부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자기가 죽을 때 가진 것이 동전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가 그럼 거지 같은 삶을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엄청나게 많은 선교 사업을 했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썼지만 그가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겨울에 보면은 구세군 그것이 감리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안락함과 사치를 버리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가난한 수준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감당하고 싶은 자원하는 그 믿음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정과 믿음과 각자 자기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재물을 나누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쟤는 왜 저렇게 부자로 사냐? 쟤는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사냐? 그렇게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는 어떤 특수한 그런 사역들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우리에게 하나님 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걸 막 나쁜 눈으로 보고 막 비난하는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4번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는가?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제 아까 말한 성 프란시스나 존 웨슬리나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많은 성자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가난하셨는가? 질문이죠. 여러분 잘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의 영, 제가 이 가난의 영을 우리가 대적하자 그랬잖아요. 이 가난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신자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진정한 신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가난한 것을 어떠한 겸손과 어떠한 경건과 이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난한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인 거냐. 오히려 마귀는요. 오히려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널리 알려진 목수였어요. 여러분 건축이나 뭐 리모델링 할 때 보면요, 목수들이요 받는 월급들이 이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훌륭한 목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수는 뭐예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가난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속임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신한 마리아를 고향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그냥 마구간, 아주 가난했다라는 것을 그냥 낮은 곳에 오셨다.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마치 가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요셉이 처음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말구 위에 아기를 낳으러 갔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제가 뭐 찾지는 않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로 그 지역에 호텔을 찾았어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호텔을 투숙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호텔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뭐가 없어요? 빈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마구간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을 찾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방값을 지불할 뭐예요? 많은 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호텔이 빈 방이 없도록 가득 차가지고 성수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빈 방이 없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마구간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러 오죠. 우리 이제 성탄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과연 가난한 자라면 막 거지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누가 와요? 박사들이 와요. 동방 박사들. 그런데 이들이요 그냥 하찮은 선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비록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아시아의 왕족에 그 걸맞는 선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말고유지 그 대우는 그 선물은 뭐예요? 왕의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레리 후크라는 목사님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성탄절 프로그램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담긴 작은 상자에 든 선물을 가지고 둘러오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박사를 볼 수 있다. 내 친구 한 명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그들의 선물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드린 선물 중에 황금만이 귀중한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 드린 선물 중에 황금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향과 모략 이거 역시도요 매우 귀중한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이게요 아주 값비싼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따르면요 동방박사가 더 있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선물이 3개라고 해가지고요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나온 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선물이 3개니까 3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황금만 가지고도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황금, 모략, 유향 굉장히 비싼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의 가치를 만약에 계산했다면 정확한 금액을 따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부터 가난했어요?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헤롯 왕의 살인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2년 동안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2년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피난을 해서 애굽에서 2년 동안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 직장을 버리고 터를 버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2년을 살려면 그 2년을 살 수 있는 생활비와 충분한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타지에 가서 어디 뭐 전라도나 경상도 어디 뭐 그냥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가서 2년을 살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최소 생활비를 2년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타지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자가요 예수님 당시에 그 동방박사 선물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4억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4억 달러. 우리나라 4억이 아니라 4억 달러. 1,000원만 잡아도요 4천억. 그 수치가요 너무나 높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준 선물의 가치가요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가난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했다 이것을 뭐 어떤 구절로 가지고 얘기하시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라는 거예요. 5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거지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보시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의 본 고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그 뜻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놀라운 그 영광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늘 천국에 비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가난한 것에 비유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 그 놀라운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이.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냐? 마태복음 8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6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보면서 야, 예수님 굉장히 가난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수대 사역이었어요. 이게 도는 사역, 여행하는. 사도 바울이 어때요? 한 군데 전도하면 또 다른 데로 가죠. 또 다른 데로 가죠. 그 말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니까 집을 사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영구적인 거주지에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이잖아요. 13명이 함께 여행을 해요. 계속 새로운 지역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홍경재랑 이렇게 교회 재정 정리를 쭉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나갔다 오면요 몇십만 원 깨져요. 회비로 충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아이들 10,000원씩 걷어가지고요 원마운트 가는데 저는 그냥 여의도 수영장 생각해서 가니까요 당장 구명조끼부터 빌려야 돼. 구명조끼부터 빌리는데 또 한 5,000~6,000원 나가고요. 또 이것저것 들어갈 게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회비를 더 받았어야 되는데 몰랐어. 여러분 한 번 움직이면요 우리 뭐 어디 가죠 움직이면요 교회에서 예산으로 몇십만 원 들어가요. 한 번 움직이는데. 근데 예수님 뭐예요? 13명을 데리고 몇 년 동안 움직여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맨날 기적으로 밥이 나와라
고기가 나와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여행을 한다.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며칠만 여행해도요 몇십만 원 깨집니다. 일주일이면요 100만 원 넘게 깨져요. 그렇죠? 13명? 이거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감당 안 되는 비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감리교 창시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당시 감리교 운동할 때요 뭐 과부들 뭐 부자들이 엄청 후원을 했어요. 그 부흥 운동 뒤에는요 엄청난 재정의 후원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후원했을까요? 루가복음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7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 이 청지기가 뭐냐 여러분? 어떠한 장관, 관리자라는 거예요. 왕의,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총리 같은 그런 높은 당시의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높은 직위를 가진 그 남자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때요? 힘이 있었겠죠. 재정적인 힘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나 수산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마리아가 막 향유를 깨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뭐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구사는요 헤롯의 청지기 이스라엘 국가의 재무장관과 맞먹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인이면 어떻겠어요? 그 상당한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다. 재정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그 예수님을 돕는 그 여인들이요 엄청난 재정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뒤에서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공은 시간 관리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 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시간을 분석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도 좋고 적어보셔도 좋아요. 30년을요 날짜로 계산하면 1950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잠을 자는 시간이 3500일이에요. 30년 동안. 담배 피운 시간이 1100일. TV를 본 시간이 775일. 차 타는데 소모한 시간이 690일.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에 참석한 시간이 554일. 모임과 파티에 참석한 시간이 517일. 다른 사람 막 흉보는 시간이 440일. 술집에 간 시간이 260일. 도박한 시간이 한 250일 정도 됐다. 정말로 보람되게 사용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사람 자기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30년 중에 한 23년은 낭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했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요 굉장히 바쁘게 사십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대통령 어디 외국 나가거나 그러면 막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 나갔던 돈이 여러분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나간 내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결코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엇입니까?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곧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세비라는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이다. 자살과도 같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고 살아요. 성경에 여러분 시편의 90편에 우리 9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의 이 고백이 뭐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막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 길어야 70이고 80인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지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빠른 인생 가운데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성공과 실패다. 여기서 성공과 실패는 뭐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1분 1초도 아주 아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시간 관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 낭비는 인생 최대의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고 실수다. 그래가지고 이 빌 게이츠는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즐거워했대요. 한 가지 하는 것에 만족이 안 됐다는. 다른 일을,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다른 일을 절대로 동시에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머리 감기였다는. 머리를 감을 때는 딴 거를 해 못해요? 다른 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 둘이 하나가 뭐예요? 시간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관리했어요. 48시간처럼 사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12시간밖에 사용을 못해요. 딱 절반만 사용하는 거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낳게 됩니다. 그럼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짜라. 이 10번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요,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요, 아무리 빨라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승리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3년 안에 위대한 일을 이뤘다는 것은요, 내 목표를 알았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에 다윗의 그 시편을 계속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고난을 주든 핍박하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변에서 누가 흔들든 뭐라고 막 난리를 치든 내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왕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1년의 목표, 한 달의 목표, 한 주의 목표, 그래도 새벽 기도 드리면 뭐예요? 하루의 목표. 이 목표를 정해서요, 계획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틀을 짠 다음에 시간표를 짜라는 거예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그 하루하루가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1시간, 10분이라도요,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1분 1초까지 아끼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시간표를 짭시다. 시간표를, 왜 학생님만 시간표 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시간표를 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한 번 다녀오지 않고도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 시카고 대학, UC 버클리 대학, 뉴욕 대학교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이게 민족사관학교의 그 노용호 군이라는 이 친구인데, 이 사람은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시간표를 짰다 그래. 이 학생이 민족사관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요, 영어 수학 성적이 처음에 바닥이었대요. 그래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막 영어로 수업하니까 학원을 다니자니 시간이 부족했대요. 실력이 너무나 약하대요. 근데 혼자서 학습 시간표를 짰대요. 그래서 매달 매일 일일 계획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 미국 대학 SAT 1, 2에서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고요. 이것이 오로지 그냥 공부에만 몰두했냐 이게 아니에요. 뭐 목욕봉사, 동아리 활동, 뭐 증권사 인턴, 나름대로 자기의 취미나 자기 하고 싶은 다른 일도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표를 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시간표를 짜고 그것에 따라 실행해 나가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목표한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11번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보다 조금 더 일찍, 남보다 한 번 더 부지런히 움직여라. 조금 더 일찍, 좀 더 부지런하게. 이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게으르다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좀 더 노력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아주 그 부지런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직장에서 조금 더 힘들어 일한 사람, 장사를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인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간 중앙이라는 그 잡지에서요 대한민국의 억대 연봉자 100명의 공통점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요 10시간 약 30분을 일했고요, 잠은 5시간 50분을 잤고요, 그들은 전문성이나 마인드도 뛰어나지만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웬디 샌버거 창업자인 이 데이브 토마스라는 분이요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한 부부의 입양이 되었어요. 5살 때 양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양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다행히 믿음이 좋은 양 할머니가 그를 키웠습니다. 12살 때 식당에서 일하면서 가난한 삶 속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15살에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할머니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너는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정직하고 더 헌신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60세까지요 간이식당 종업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60살이 되었을 때 작은 햄버거 가게를 차렸어요. 60세에 작은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 할머니가 가르친 거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저렴한 가격에 햄버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햄버거 가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60세에 시작한 사업이요 나중에 6조 원의 규모의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60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6조 원의 그 가게를 만드는 게 그냥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 다 성공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하니까요 그 결과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요 사상가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다. 12번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합시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의 시간을 잘 이용하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의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그 미국의 기업가가 워너메이커인데 매일 새벽에 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새벽에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을 했어요. 일찍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새벽 시간은 하루 중에 집중력이 가장 큰 매직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집중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1시간의 집중력을 가지고 뭘 하면요
낮에 3시간 일한 거랑 거의 효율이 맞먹는데요. 그 사람이 40년간 하루 2시간씩만 먼저 일어나잖아요. 40년 동안 2시간만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면요 29,200시간을 절약한대요.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요 하루 8시간씩 10년 동안 일한 분량이 된대요. 그러니까 남보다 2시간을 먼저 움직이면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10년. 10년 동안 일을 더 한 게 된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따라합시다. 새벽을 이용합시다. 새벽은 황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소설가 톨스토이가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짧은 시간을 인생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성공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시간표를 짜고 실천에 옮기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요 32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김석봉 사장이라는 분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무교동에서 1997년에 단돈 200만 원으로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합니다. 길거리 노점상이었어요. 작은 트럭으로 깔끔하게 꾸며서 석봉 토스트라고 간판에 이름을 내서 조그맣게 모자를 쓰고 시작했습니다. 노점상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가 1년의 목표, 주간 목표, 다이어리를 쓰면서 일기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해졌고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까 늘 그것대로 하루에 5시간 자면서요 토스트를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토스트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할까 그거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 성공 비결이 뭐냐?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은 A, 그냥 해야 되는 B, 조금 늦게 해야 되는 거는 C.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막 먼저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제대로 시간표를 짜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한 대로 이뤄가지고요. 그가 만들어낸 그 토스트가 당시에 그 무교동의 명물이 되어가지고 연봉 1억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고요. 신문과 방송을 타게 되고요. 여기저기 체인점 문의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는 나중에 기업을 거느리는 CEO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적인 시간관리, 꾸준한 실천, 성실함, 정직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그냥 은혜만 생각하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겠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하게 여러분 2015년이 다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셨어. 남은 2015년이 여러분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으름과 많은 시간을 허비함과 엉뚱한 시간으로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남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